안녕하세요. 영등포교회 성경 공부 요한계시록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용과 두 짐승 적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15장 사이에 있는 내용들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하는 그 순서가 네 번째 주 12장에서 15장 할 차례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한계시록 성경 전체에서 이 일곱 표적과 일곱 대접 일부 사이에 해당되는 것이 12장, 13장, 14장, 15장 내용입니다. 12장에서는 그 여자와 남자 아이에 관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에 있는 한 이적을 보게 되는데, 한 여자가 그 해를 입고 있으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또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고통 중에 분만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또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며 각각 그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있는 붉은 용이 보입니다. 그가 꼬리를 쳐서 하늘 별 중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다 던집니다. 그 용은 아이가 출생하자마자 처치하려고 벼르고 있었으나 실패하게 되죠. 여자는 마침내 남자아이를 낳게 되고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갑니다. 그 여자는 하나님의 광야에 예비해 놓으신 곳으로 가서 용으로부터 피해서 환란의 후반기인 1260일 3년 반 동안 보양을 받게 됩니다. 이 여자는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이 여자가 낳은 아이는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주님이 탄생하셨을 때 사단은 그를 없이 하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주님의 평생 동안을 보호하셨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하늘나라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는 미가엘과 그의 군대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미가엘이 승리하게 되어 결국 그 사단이죠. 용은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승리의 날, 주의 백성들의 승리의 날이 이르렀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의 패배를 자인한 마귀는 홍수로 여자를 진멸시키려 하지만 땅이 입을 벌려 물을 삼켜버림으로써 실패하게 됩니다. 이제 사탄은 그 여인의 후손 중에 남아있는 자들을 추격하여 섬멸하려고 합니다. 5절과 6절 사이에는 교회 시대가 숨어 있습니다. 하늘에서의 전쟁은 환란 중반에 일어날 것입니다. 천사장 미가엘은 이스라엘 민족의 사건에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귀를 땅으로 쫓아내는 데 성공함으로써 대환란의 무서운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 일부가 광야에 있는 피난처로 피신할 것인데 이는 페트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때 1년이죠. 두때 2년 그리고 반때 반년 합해서 3년 반에 걸친 대환란 기간에 숨어있게 될 것입니다. 이 기간은 6절에서 1260일과 같은 의미입니다. 고대의 1년은 12달 360일로 통용되어 있는데 360일로 계산한 3년 반에 해당되는 것이죠. 마귀는 해일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없애려 하지만 지진이 그 물을 삼켜버리게 됨으로써 백성들이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이제 용은 유대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시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3장 1절에서 10절 사이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13장에서는 두 큰 짐승이 나오는데 하나는 바다에서 하나는 땅에서 나옵니다. 이 짐승들은 환란 중에 특수 임무를 수행할 사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첫째 짐승은 이 기간 동안 10나라로 형성될 신흥 로마 제국의 지도자로 나타날 것입니다. 13장에서는 이 인물에 관해서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는 바다에서 나옵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때때로 열방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는 이방인일 것입니다. 아니면 이 바다가 로마 제국의 중심 무대인 지중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에게는 10뿔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미 10나라로 형성될 신흥 로마 제국을 예언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4절에. 그리고 계시록 17장 9절 10절에서는 이들을 가리켜서 7산과 7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이는 7왕이란 로마 제국에 나타났던 7가지 정치 형태나 시대, 즉 왕정 시대나 집정원 시대나 독재 시대, 10인 위원 시대, 3두 정치 시대, 황제 시대, 최후 황제 시대, 이런 시대를 상징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요한은 황제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황제가 바로 열왕을 통치할 짐승일 것입니다. 그 뿌리에 있는 면류관은 용의자 사탄이 그 짐승에게 준 통치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 짐승은 자신을 가리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그의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과 같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 표범은 헬라를 나타내고 곰은 메데 바사를 나타내고 사자는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로마 제국에 앞서 존재했던 세계 3대 제국입니다. 이것을 보면 신흥 로마 제국은 위에 세 제국이 갖고 있던 특징과 비슷할 것입니다. 표범처럼 정복에 신속하고 곰처럼 강력하고 사자처럼 탐욕스러운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 짐승은 사탄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 제국과 그 지도자는 사탄에게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 머리 중 하나가 상하여 죽기에 이르렀습니다. 스코필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대 로마 제국의 잔해는 분열된 왕국으로서 끊임없이 명맥을 이어왔다. 다만 황제에 의한 통치 형태만 중단된 것으로서 마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어 있는 모습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그 죽게 된 상처는 낫게 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로마 제국은 짐승으로 불릴 지도자를 황제로 추대해서 제기할 것입니다. 그 짐승은 사람들에게서 경배를 받습니다. 그들은 짐승을 기이하게 여길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 경배할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용요 사탄을 경배할 것입니다. 이 짐승은 42달, 3년 반이죠. 42달에 걸쳐 통치하면서 교만하고 참남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할 것이고 잔인한 수법으로 세계를 다스릴 것입니다. 참으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참신자들은 핍박자들에게 붙잡혀 칼날에 죽임을 당함으로써 믿음을 확증할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으로 견디어야 할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13장 11절에서 18절은 땅에서 나온 짐승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땅에서 나온 짐승 거짓 선지자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둘째 짐승은 환란 중에 등장할 또 하나의 인물을 가리킵니다. 그는 첫째 짐승과 긴밀하게 연합해서 활동을 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첫째 짐승과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국제기구를 조직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나옵니다. 이 땅이란 팔레스타인 땅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지도자는 유대인일 것입니다. 그에게 양처럼 두 뿔이 있어서 아주 온순하고 양순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처신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용처럼 말하는 것을 봐서 그는 사탄에게 직접적으로 영광과 능력을 받았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가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사하는 것으로 봐서 로마 제국의 황제는 그에게 자신을 대행할 수 있는 무한적인 권위를 줄 것입니다.
여러 성구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유대인 배도자가 초기에는 로마 제국의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세계 각지의 모든 사람들에게 설득할 것입니다. 환란의 중반에 이르러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 황제의 상을 설치해 놓고 경배하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짐승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이적을 행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도록 사람을 속입니다. 마침내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칭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런 큰 우상을 생기해 주어 그 우상으로 하여금 실제로 말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제 짐승의 표에 대해서 13장 16절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짐승은 사람의 이마나 오른손의 표를 받게 해서 로마 황제에게 충성할 것을 보여주도록 강요합니다. 이 표에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암호의 숫자가 들어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그 짐승의 이름이나 표나 수를 받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매매할 수가 없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경제적 압력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박해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참혹한 시련이기도 하지만 참신자들은 그들의 구주를 배반하는 일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할 것입니다. 이 짐승의 수는 666이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의 해석에 관해서는 결론 없이 공론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령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그 시기가 이뤘을 때 그 짐승의 수나 이름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13장에서 제기되는 가장 큰 의문은 적그리스도가 첫째 짐승인가 둘째 짐승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다른 대목에 보면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8절 사이의 말씀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라고 적그리스도의 등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올 때는 사탄의 역사란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 따를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메시아로 환영할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할 것입니다. 그는 열조의 하나님을 무시할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말씀 37절 36절 말씀에서 이는 유대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으로 분별됩니다. 그는 여인들이 사모하는 메시아를 무시할 것입니다. 이상 지적한 쟁점도 충분히 결론을 내리기는 불가능합니다. 요컨대 첫째 짐승이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고 있으므로 적그리스도라 주장하는가 하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메시아라고 환영할 리가 만무하므로 둘째 짐승이 메시아로 행사할 적그리스도라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4장에 보면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에 관한 말씀이
14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그들의 이마에 인을 받았던 14만 4천 명으로 더불어 시온산에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주 예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믿는 무리들로 더불어 예루살렘에 거하실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14만 4천 명은 7장에 기록된 무리들과 동일한 것으로 분별이 됩니다. 이제 그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왕국에 참여할 것입니다. 요한은 하늘에서 나는 음악을 듣게 됩니다. 폭포성 같기도 하고 뇌성 같기도 하고 검은고 소리 같기도 한데 오직 14만 4천 명이 그 노래를 알고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자들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결혼한 적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결혼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환난 중에 흉악한 우상 숭배, 음행에서 성별되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어린 양께 묵묵히 순종하며 헌신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 일관된 간증을 보여드림으로써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에 대한 말씀이 14장 6절, 7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는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라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복음의 주제는 7절에 기록된 대로 짐승 대신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상 대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무하천 인간 대신에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경고인 것입니다. 사실상 복음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좋은 소식입니다. 다만 대환란 기간에 짐승을 경배하는 데서 돌이켜 지상에 세우실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비할 것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장에서는 일곱 천사의 재앙에 대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이죠. 이제 우리는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를 보게 됩니다. 이 재앙들이 쏟아지는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게 됩니다. 이제는 환란의 마지막 막바지에 이르렀죠. 요한은 큰 무리가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짐승이나 그의 우상에 경배하기를 거절하고 짐승의 수를 받지 않은 자들로서 그들은 결국 순교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하늘나라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그들을 죽인 자들에게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란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기 백성을 구속하신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며 어린 양의 노래란 사단과 모든 신령한 생활을 방해하는 대적에게 최종적으로 구원해 주심에 대한 찬양입니다. 이제 요한은 빛낮 세마포를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띤 제사장 차림으로 성전에서 나오는 일곱 천사를 보게 됩니다. 네 생물 중 하나가 각 천사에게 금 대접을 전해줍니다. 이 대접에는 대환란 중 세상에 내려질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사실은 어떤 중보의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지연시킬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 진노와 파멸을 가져온 일곱 대접 심판을 가지고 나온 이 천사들이 바로 증거 장막 성전에서 그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15장 5절에서 6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늘에 하나님의
참 성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전을 생각할 때 이 땅의 성전이 바로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서 이제 12장, 13장, 14장, 15장의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성경 본문 말씀을 읽어보시고 또 내용을 묵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마라나타.